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턱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하라. 오지만과 그에 따르는 모든 백성이 물살까 하노라 하니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에게서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에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을 시행이 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묘에 장사하더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글리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를 생각에 백성들에게 시장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압살롬의 반역이 계속되어지고 다윗은 이제 피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로 갔습니다. 더 이상 이제 다윗에게 어떤 기대를 두지 않고 압살롬을 찾아갔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역자들이었습니다.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그 충성을 다하지 못하면 죽음으로 그 책임을 묻는 당시의 상황을 통해 짐작을 한다면 왕을 버리고 이제 반역을 일으킨 그것도 왕의 아들에게 이제 가세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그러한 결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했을 때에 돌아갈 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피할 길이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압살롬에게로 이제 가세했던 다윗의 측근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아히도벨과 후세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 말씀 잠깐 기억을 해보면 이제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받아들이고 났을 때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말도 안 되는 아주 끔찍한 그러한 제안을 해가면서까지 압살롬의 왕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그를 이제 독려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다윗이 이 궁에 남겨둔 후궁을 데려다가 자신과 동침하는 그러한 아이도벨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어리석음도 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대외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왕권을 압살롬이 장악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을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다윗과 가까워질 수 없는, 완전히 이제 강을 건넌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내부적인 결속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히도벨은 또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군사들을 얼마 내게 주시면 내가 가서 지금 당장 기습해서 다윗을 죽이고 다른 모든 백성들을 당신에게로 돌려오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압살롬은 후세의 이야기도 들어보자 하고선 후세를 불렀으나 후세는 그때의 아히도벨의 계획이 잘못되었다 하고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후세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다윗의 일행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어찌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후세는 이제 당초에 다윗과 약속한 방법, 즉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통해서 전가를 보냅니다. 그것은 바로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한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한 계략을 세웠으니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 이제 나왔던 기록들을 반복하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축약한 후에, 그리고는 16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전하라. 이것은 이제 제사장들에게 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전해지려고 이제 준비한 메시지가 1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오늘 밤에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만일 지금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지만 압살롬 왕이 아히도벨의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날 밤이라도 당장 이제 기습 작전이 벌어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윗과 모든 백성들은 갑작스러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세는 제사장들에게 전했고 제사장들은 당초에 약속한 방편을 따라서 17절에 보면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통해서 이제 다시 전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지금 예루살렘 궁에서 벗어난다면 이것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붙여서 그들을 통해서 전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들 또한 그 성을 벗어나서 이제 약속된 그 전령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당초의 약속대로 이제 어떤 여종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18절에 보니까 이제 압살롬의 진영에서도 여러 가지 정황을 이제 파악해서 그 정보들을 취합하기 위한 일종의 정보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겠죠. 18절에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압살롬에게도 이 상황이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맞게 되었던 겁니다. 압살롬의 청년, 즉 압살롬의 정보원이 이것을 알고 이것이 압살롬에게로 보고가 되었으니 이내 곧 이제 자신을 추적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그 두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몸을 피합니다. 그런데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19절에 보면 우물 아귀를 덮고 그리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이 우물이 우리 시계 우물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파놓은 그런 우물의 형태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유대의 우물 풍습은 좀 모양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어떠한 것이라고 딱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 우물이 아닌 것으로 이제 위장을 했다는 거예요. 단지 뚜껑만 덮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안 쓰는 것처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아예 이 우물 아귀, 즉 우물의 입구를 그 곡식으로 이렇게 널어 놓아서 마치 수확한 곡식들을 말리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했으니 압살롬의 종들이 그것을 보고 알 길이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제 이러이러한 사람을 보았느냐, 어디로 갔느냐라고 이제 탐문을 하니까 여인이 20절의 말씀처럼 둘러대고 숨겨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종 특별히 이제 어린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혹은 선생님, 거짓말 했는데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했다. 맞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제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제법 등장을 합니다. 이 여리고 성을 이제 정탐하던 중에 라합이 이 여리고 성을 이제 찾아온 두 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피하게 합니다. 그때 상황은 지금보다 더 긴박했습니다. 목숨을 거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거짓말들을 통해서 의도했던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전혀 다른 맥락의 또 거짓말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 한마디로 둘러댄 것 같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거짓말을 안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거짓말 안 한다고 말하지만 때때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한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유익해, 저 사람 상처가 안 돼,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모두에게 합당한 일이야, 이러면서 때때로 거짓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 거짓말을 할 때의 기준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자기 생각일 때가 있습니다. 그 자기 생각에 따라서 어떤 때는 거짓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저는 지금 거짓말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오늘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일은 내가 볼 땐 참말이지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거짓말일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은 내가 볼 때는 그냥 말을 안 한 것뿐이지만 어떤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건과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반응해야 할지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언행심사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 저 사람의 형편과 나의 형편을 고려해서 내게 주시는 지혜대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는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덕을 끼치지 못하고 그리고 공동체에 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덮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내가 하는 이 말이 참말인가?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말을 지금 해야 되는가? 또 하나 덧붙일 때, 그리고 이 말을 꼭 내가 해야 하는가? 이 말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지혜를 기준 삼아서 말을 할 때는 오늘 말씀처럼 목숨을 걸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그 사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해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둘러대어서 숨겨주는 일이 성공을 하고 난 뒤 추격자들이 물러간 뒤에 이제 다시 다윗에게 전갈이 마침내 전해집니다. 이 몇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그 가운데 한 단계라도 이제 망가뜨려져서 전하지 못하게 됐으면 낭패를 보았을 터인데 그들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자, 그렇게 후세의 작전이 압살롬에게서 채택되어지자 23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은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을 메어서 자결을 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으니, 물론 이 지경이 되었을 때 이제는 권력 구도에서 밀려날 뿐 아니라 곧 죽은 목숨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만은 결국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즉 자기 자존심이 망가뜨려지는 상황이 되면 내 목숨을 스스로 끊는 형편에 이르러서라도 자기 기분이 자기에게 우상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자기 자존심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뭐 일을 그르치고 공동체가 깨지고 남의 마음이 상하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이 제일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기준 삼아 자기 목숨마저도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완악하고 어리석고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 이후에 다윗과 압살롬의 진영을 24절에서 간단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제 요압을 대신해서 새로운 군 지휘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지금 이제 새로운 공격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에 다윗은 어떠했는가? 다윗을 찾아온 한 무리를 소개합니다. 27절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28절, 29절에 있는 그러한 물건들과 음식들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는데 왜 그랬느냐? 그들에게 먹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들을 생각해 보았더니 그들이 시장하고 피곤하고 목마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에 정말 사실 대접한다고 말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나도 어렵고 나도 힘들다라는 말을 누구든지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가져온 물품들을 보면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다 가져온 것 같아요. 그냥 뭐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아마 어떤 것은 적은 것이었을지 몰라도 있는 대로 다 긁어 모아서 다윗과 그에 함께한 사람을 먹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형편이 힘겹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도 어떤 다른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들이 얼마나 힘들겠나 하는 마음에서 비롯이 될 때 우리는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내게 좀 여유가 있다고 돕고 여유가 없으면 외면하고, 혹은 내가 누군가의 어떤 체면상 감당해야 되겠다면 감당을 하고 상관이 없다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 뜻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비로소 실행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가는 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홍건식 집사님 장례 예배는 7시 50분에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7시 30분에 출발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잘 깨닫고 저희의 부족한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